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해쪽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호의와 살해 그리고 계약.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호의와 살해 그리고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호의는 보통 이상의 것입니다. 지극한 호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겠다. 이 밭과 굴을 주겠다. 그 이제 돈을 받지 않고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친절이고 굉장한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이 땅을 이게 말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소쓸 이렇게 열몇 평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밭이면은 여기는 그냥 광야거든요. 엄청난 땅이에요. 그것을 그냥 값없이 거저 드리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껏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호의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받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호의에 대하여 지극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게 12절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사하는 방법이잖아요. 7절에 이어서 그렇게 몸을 굽혀서 사례를 하죠. 그것이 감사 표시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는 사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더라도 사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인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에브론의 호의에 대해서 몸을 숙여서 인사하는 것으로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호의가 끝난 겁니다. 내가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 말, 그 행동, 그 자체가 감사하는 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늘 상대방의 이런 호의에는 작은 호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례를 해야 된다. 그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그 값없이 거저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호의를 감사는 하되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그런 호의를 베푼다면 13절 하반절에 값을 치르겠다. 값을 치를 테니 그 값을 받고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거죠. 그냥 거저 줄 거면 값을 주고 팔아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에 에브론의 말을 보십시오. 걸작이지 않습니까? 아,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긴 한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에브론의 속마음은 둘 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도 진심이고, 근데 그 마음속으로 삽 몇 번 더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은 400세겔인데 하는 게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감췄다 뭐 이렇게 보기엔 그렇고, 호의도 진심이고 은 400세겔인데 하는 것도 진심인 거예요. 어쨌든 땅값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들 앞에서 뭐 이런 거죠. 증인들 앞에서 에브론이 이야기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사람들 앞에, 이런 증인들 앞에서 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이 모든 에브론의 밭과 굴과 나무와 이 땅이 이제 확실히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18절 끝에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제 그 후에 장사하고, 사실은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건 마치 가나안 땅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죠. 그러면 그 땅을 일정 값을 치르고 내가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어서 약속 전체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두보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이렇게 협력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이게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100%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왜요? 나는 뭐 힘이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뭐 전능하신 하나님 탓이 아니겠는가? 뭐 이게 뭐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그냥 질질질질질 끌고 가시면서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자면 뭐 하나님의 키가 5m예요. 근데 우리의 키는 뭐 한 60cm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저기 저 산 있는 데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그럼 이 어린아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길도 험하고 맹수도 있고 도적들도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표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곳에 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 목표,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발걸음에 따라서 맞춰서 가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가다가 자꾸 따랑기를 껴요. 그러니까 뒤로 버티고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뭐 하는 일들 옆으로 당기고 뭐 힘으로야 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팔 빠질까 봐 못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면 하나님이 끌려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면 어떡하겠냐고. 내가 그러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언제 제정신 들고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또 땡길 때는 그거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약속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밭을 사야 되는데 밭을 안 사요. 이게 뭡니까?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라니까요. 앞이 안 보여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무슨 뭐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여도 그냥 약속을 믿고 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미리 설명해 달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설명 하나 안 하나 뭐 안 돼요.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땅을 사서 확정한 이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사할 땅을 얻은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돈이 들어가고요. 수고가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힘을 쓰게 되어 있고요. 돈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실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할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죠.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손에 들어온 거죠. 가나안 땅 일부 전체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폭죽과 같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는 거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호의를 바라게 돼요. 같이 더불어서 사니까.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세상의 호의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없애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주겠다고 했던 이것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거저주겠다라고 하는 이 호의,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공짜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에브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에브론도 모르는 그 마음속 밑바닥에
은 400세겔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게 올라와요. 그럼 지금 만약에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앞으로 이 족장들이 묻힐 땅인데, 통째로 그 시신들이 다 넘어가요. 통째로. 두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저버리지 마라. 잘못된 삐딱한 태도. 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어. 아유, 저것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 뭘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의는 호의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면 호의는 저버리지도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례를 해라. 담례를 해라. 받았다면 담례를 해라. 하지만 그 호의만 받고 값없이 거저 무엇을 베푸는 이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라. 이거는요, 철칙입니다. 이 세상의 철칙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치 누군가에게는 호의를 바라도 될 것 같은 그런 거 없어요. 또 이것은 그냥 값없이 거저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만약에 상대방의 호의를 진심으로 감사하여 담례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를 바라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하여 값을 치른다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어가고 있어요. 되는 중인 건 맞아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을 보고 이렇게 한번 날아봐라, 날아봐라 해야 알 못 나르고 그냥 퍽 하고 깨져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금방 못 날아요. 좀 날개짓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값없이 거저 줄 수가 없어요. 그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한 산만 파면 다른 게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과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섭섭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새 삶이 어려운 거예요. 파고 들어가야 되는 환경인 거지 옛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원칙. 호의를 바라지 않고 바라지 말고 모든 호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받으신 듯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때 죄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비로소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이 땅의 거처가 마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거하시잖아요. 확실한 거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확실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도요. 값을 치른다는 게 뭡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하셔야 돼요. 하셔서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됨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교만하고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나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토대가 생겨요. 우리의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확실한 거처, 자신의 소유인 거처가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거 필요 없어. 기다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값 없이 거저주는 것은 없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한테 값 없이 거저 안 주는데 누가 값 없이 거저 주겠습니까? 거기는 더 멀리 내다보는 해안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얽혀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 호의와 사례 그리고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실수하기 쉬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없는 토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그 거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저희들의 실천과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바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